할렐루야. 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역대하 36장 16절입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메타싱크 55번째 시간입니다. 시드기야 세 번째. 자, 이제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입니다. 예레미야 37장, 36장, 37장. 예레미야는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을 것이다. 그러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복하면 살 것이다. 근데 시드기야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선택하게 될까요? 13절에 보면 그가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그래서 그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돌이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완악함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애굽 땅 가운데 계속 재앙을 내립니다. 계속 재앙을 내려요. 근데 왕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무엇을 허용하나요?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도 죄 가운데 빠졌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16절에 보면 무엇을 선택하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비웃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욕하는 거예요. 아니, 저런 상태에서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들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똑같습니다. 그렇죠? 완고하고 완악하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종교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똑같습니다. 내 마음이 완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세 가지 반응을 보일 거예요. 뭔 소리야? 그렇죠? 비웃을 거예요. 한국 사회가, 아니 세상이 비웃잖아요. 세상만 비웃나요? 이번에 우리가 12, 17 할 때 두 가지가 일어나지 않았나요? 크게는 세 가지지만 무관심 빼고 드러난 것 보면 비웃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제가 계속 뉴스를 보면서 그거 다 체크해가지고 여러분 단 하나 주고 싶더라고. 봐라, 이 사람들이 가짜다. 속지 말아라. 내가 몇 개 하나 올려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그 성서한국이라는 단체가 얼마나 80년대 좋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좋은 목적으로 세워졌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그 자리를 다 차지했어요? 그렇죠?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좋은 단체가 그 이름으로 지금은 무엇을 합니까?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런 뉴스 미디어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가짜를 분별해내는 방법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질근질합니다. 자기 목소리 내고 싶어서. 무슨 목소리 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언론을 분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뉴스 보도 안 하잖아요. 가짜라 그런 거예요. 비판하는 것만 내보내잖아요. 가짜라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빨갱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탄의 집단이에요. 그게 분별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는요, 또 많이 봐야 돼요. 예. 왜 많이 보라고요? 가짜구나, 가짜구나, 가짜구나. 신신의 시가 생각나요.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예. 막 그 몸 흔들잖아, 막 이렇게.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반친다. 그쵸? 이럴 때 작아를 봐야 돼요. 뭐가 가짜인지. 그런 단체와 그런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어떤 거 딱 이렇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할 만한 것만 딱 나오면 딴 때는 좋은 얘기 해요. 근데 탁 튀어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난 참 평상시 잘 모르는데 이럴 때 자꾸 그걸 찾아내야 돼요. 아, 얘도 작아구나. 아, 얘도 작아구나. 아, 얘도 작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참 좋은데 이런 게 숨어져 있네? 그런 거예요.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근데 성향이 결정적일 때 성향이 어디로 쏠리는가? 그걸 보라고요. 평상시 땐 잘 몰라요. 다 좋지 뭐. 목사님 그럼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성도님 그럼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 그럼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럴 때 나눠져요. 그게 진짜예요. 평상시 때는 보여주고 싶은 거 감추고 싶은 건데요. 위기를 딱 만나잖아요.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있어야 돼. 저는 그래서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다 졌네 히히히 이러고 있다가 자꾸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이런 걸 볼수록 작아구나. 아무리 좋아도 작아는 작아예요. 뭐하지 않는 한 회개하지 않는 한. 아까 굉장히 제가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 우리가 사랑의 대상 맞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그 안에서 사탄이 귀신이 깃들여져 있잖아요. 그건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적하라고 그랬지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품으라고 그랬어요? 긍휼을 베풀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대적하라고 그랬지.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이 우리한테 꼭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사랑도 안 하고 야, 안 다니는 것들은 뭐 하냐? 그렇죠? 싸움의 법을 익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탄은요, 속이는 자예요. 걔는 원래 정체성이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꿰는 자예요. 근데 겉모술수요. 예, 괴계하는 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요. 죽으려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요. 가볍게 여겨요. 가짜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욕하잖아요. 대놓고 욕하잖아요. 가짜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그렇죠? 분열시키려고 하는 영들이 있어요. 자꾸 분열시켜요. 예, 이미 우리나라도 이 분열의 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정강원 목사님과 12.17을 했던 사람, 그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분열해요. 또 아주 한쪽만 빠져 있는 사람은요, 무조건 그게 나빠 이러고, 또 여기는 이쪽에 나빠 이러고, 근데 이걸 이용하는 또 다른 진짜 나쁜 놈들이 있어요. 네, 분열의 영입니다. 분열의 영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면 뭐라고요? 우린 그걸 포용하고 품을 줄 알아야 돼요. 방법이 다른 것뿐이에요. 다양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좁게 보라고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거는 넓게 보는 거예요. 넓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런 건 넓게 봐야 돼요. 그걸 적으로 만들어요. 왜? 왜 자꾸 선을 그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 넓은 의미로 봐야 돼요.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사활이 걸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분열을 조장해요. 그리고 싸움을 자꾸 붙여요. 싸움을 자꾸 붙여요. 근데 그거에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가까운 몇몇 있긴 사람들도 거기에 동참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아, 참 이 친구가 목사님이에요. 예, 그냥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 물론 자기 딴에는 옳은 주장이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사탄이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어요. 예. 한쪽만 바라보는 편협된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예. 하여간 뭐 다 각자 자기 소견과 생각이 있는 거니까 제가 그분을 위해서 도시락은 싸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 하여간 그렇다는 거예요. 안타깝다. 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놓친 것이 이런 것 혹시 아닌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열왕기 하 아니면 역대 하를 읽으면서 상은 빼놓고라도 하를 읽으면서 한 단어 한번 집중해 볼래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를 앞뒤로 한번 찾아보실래요? 언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진노가 한 번에 그들을 시드기야 때 멸망시키지 않아요. 진노가 쌓이고 쌓였을 때 멸망이라는 거예요. 예. 혹시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 정말 우리가 이 시대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 맞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때보다도 더 악하게 될 거 맞고 그런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가 되세요. 그거 외엔 방법이 없어요. 라우디게아 교회를 여러분들이 자꾸 읽어야 돼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러면 차갑길 원하는 걸까요? 진짜 되라는 거지. 뜨끈뜨끈하게 되라 그러는 거지. 그렇죠? 그다음에 분명하라 그러는 거예요. 분명. 내 신앙이 분명해야 돼요. 내 신앙이 분명해져야 돼요. 희색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얌체 같은 신앙이죠. 희색지대요. 예, 늘 이렇게 야근 척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확실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마지막 대환란이 왔을 때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요 낄 수도 없어요. 사단에게 명확하게 나를 내놓을 수 없잖아요. 안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준비가 안 됐잖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분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전에 다 나오다가 만 거는 시간 안 되면 그냥 또 원고 속으로 묻히는 거예요. 예, 왜냐면 오늘 오후에 나눌 것도 분량도 만만치 않지만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요. 예,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또 감동 주면 또 나눌 수도 있지만 보통 지나가면 잘 안 나눠서요. 왜? 앉으면 또 새로운 걸 주니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오후에 거는 몇 장으로 다루기로 했죠? 40장입니다. 40장. 에스겔 40장이요.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뭘 보여주냐 하면 환상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장 제목이 뭐냐면 이상 중에 본 성읍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서 40장부터 에스겔의 48장까지 있는데 40장부터 48장까지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쉐 예루살렘.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받았어요. 몇 년이 지났다고요? 14년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와서 그를 데리고
뭘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더니, 임하여 나를 데리고, 나라고 하는 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몸의 이동이냐, 그렇죠? 아니면 몸은 여기 있는데 또 하나의 분신처럼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는 입신을 생각하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하여간 무엇인가, 하여간 우리는 여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하여간 뭐 제가 또 다 정확한 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고요. 하여간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몸을 데리고 가든 혼을 데리고 가든 영을 뭔가 하여간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전부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4절, 내게 보이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보이는 것을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여주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언약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하는 거죠. 왜? 너 증거해야 되니까. 왜? 너 선포해야 되니까. 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을 전달해야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줄 겁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를 막 폭포수같이 부어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명이 있으니까요. 가서 이걸 전해야 되니까. 막 흘려보내야 되니까.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야 되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예비시켜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냥 막 계속 보고 듣고 깨닫고, 보고 듣고 깨닫고, 보고 듣고 깨닫고, 보고 듣고 깨닫고, 보고 듣고 깨닫고. 아유, 10번 더 할 뻔했어요. 아멘도 안 하셔가지고. 숨차서 멈췄어요. 막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거 깨달아지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막 기도해요. 주야, 이렇게 쓰시고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결한 성도 이렇게 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듣고 깨닫고, 보고 듣고 깨닫고. 아이고, 더 할 줄 알았죠? 아이고, 얼마나 좋은지. 아니, 이게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잖아요. 그 다음부터 보세요. 5절, 내가 본즉.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보여줘. 그렇죠? 그 다음에 17절, 그가 나를 데리고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그가 나를 이끌고, 28절, 그가 나를 데리고, 32절, 그가 나를 데리고, 35절, 또 그가 나를 데리고,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48절, 그가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41절, 그가 나를 데리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데리고 찾고 있어요. 42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43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그렇죠?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가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까지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44장 1절도 그가 나를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데리고 보고 듣고 깨닫고, 보고 듣고 깨닫고, 보고 듣고 깨닫고,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는 계속해서 그가 나를,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그렇죠? 이거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볼 거고요. 계속해서 그가 나를 데리고 쭉쭉쭉 나갈 거예요. 그리고 48장 어마어마한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는 12지파가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어제 시간이, 하여간 어제도 한 1시, 2시 거의 가까이까지 해서 그냥 이쯤 하고 내려가자 하고, 왜냐하면 이거 아무리 준비해도 오늘 다 못 나누니까. 그래서 그냥 거의 1시 한 45분인가 뭐 이쯤 하고 그냥 내려갔어요. 왜? 다 못 나눌 거니까. 오늘 분량만큼만 나누자 이러고. 근데 48장을 다시 보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12지파를 다 기록했어요. 12지파를 다 기록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48장에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인데 회복할 것인데 하나님이 12지파가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제가 이거 하나하나 읽게 나갔어요. 일단은 1절에 단의 목이라, 그렇죠? 단의 경계선. 그 다음에 3절 아셀 지파, 그 다음에 4절 납달리 지파, 그 다음에 5절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6절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7절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유다의 경계. 유다의 경계는요 점점점 어디랑 가까워지는지 아세요?
지성소, 성소와 가까워져요. 왜 성소와 가까워지냐라고 할 때 그만큼 하나님께 거룩하니까, 온전하니까, 말씀을 잘 순종했으니까.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뭘 배웠냐 하면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진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책에서 읽은 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참 보좌 근처에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다음, 어떤 사람은 그 다음, 어떤 사람들은 그 다음, 이렇게 이제 자기가 보고 온 경험들을 책에 기록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선반에 온전해야 되나. 근데 내 생각에 하나 담아놓고 있네요. 이거 읽다 보니까 그들이 보고 온 것이 내가 못 봐서 그렇지, 점점 하나님 보좌 주변과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군가 보고 온 것이 확증시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확증시켜 주는 증거 중에 성경에서 이런 걸 보는 거죠. 예, 아하, 그렇구나. 성소에서 어떤 지파가 더 가까운가? 이런 것들. 왜 점점 가까운 데서부터, 어차피 줄을 서면 가까운 데서부터 12까지 줄 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까운 데서 누가 점점점 이거 왜 그럴까? 아하, 누가 더 잘 섬겼냐?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48장 23절, 혹시 저는 열린 노트 성경인데 옆에 보면 주석 같은 게 옆에 달려 있어요. 그럼 이거 내가 적은 거예요? 누군가 적은 거예요? 아니, 누가 성경에 이걸 적어놨어. 그럼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 혹시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뭐 알레르기 뭐 해서 병원에 갈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나오냐 하면, 혹시 있는 사람만 보세요. 거룩한 땅 북쪽에 있는 유다 지파, 남쪽에 있는 베냐민 지파가 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 위치에 목을 얻은 지파이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예. 잘 있어요, 윤미자 의사님? 같은 성경 아니에요? 열린 성경 노트. 다른 거 가져왔구나 오늘. 자, 혹시 그런 거 적어 있는 거 있는 사람 있어요? 예. 정립사님이 같은 거 있대요. 예,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거 내가 적은 거에 누군가 적어 놓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거 성경 번역할 때 그 단어를 이렇게 적을 정도면 가까운 데 있다라고 하는 걸 나만 인정하는 거예요? 딴 사람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려고요. 여러분은 병원 가지 마세요. 알레르기 때문에. 이런 거 얘기하면 막 두드러기 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원 신비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에 열려져 있어야 돼요. 너무 이렇게 보수적인 척하지 말고. 예.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스라엘이 남쪽으로부터 분열되어 북쪽 10지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성전을 지켰다. 그게 뭔가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랑.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전으로부터 이렇게 가까운 지파서부터 쭉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 하나하나 볼 때도 우린 거기서 무엇을 얻어야 할까? 하나님의 눈이 열려지면 계시,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잘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켜 순종해 나가는 그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그런 것서부터 비롯해서 이제 쭉 나누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40장으로 돌아올 건데요. 지금 이제 나를 데리고 하는 게 보고 듣고 깨닫고, 보고 듣고 깨닫게 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그런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40장 1절, 하나님의 그에게 왜 영을 통하여 인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하면 40에서 48장까지는 다시 회복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승리해서 가야 할 곳에 대한 모형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것이 회복될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다시 37장으로 뒤로 갈게요. 37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37장 이게 다 읽으면 좋은데 하여간 다 보면서 1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무엇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냐면 새 언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체계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볼 때 어떤 상태예요? 마른 뼈와 같은 상태, 죽어있는 상태, 그렇죠? 그러나 때가 되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 그들을 살릴 겁니다. 그럼 그들을 일으키면 그들이 무엇으로 변화될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될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만들까요? 새로운 나라로 이제 체계가 있는 질서 정연한 나라를 회복시킬 것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에스겔 37장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도구인 곡을 통해서 곡과 마곡의 마지막 전쟁이 막 일어나게 되겠죠. 38절, 39절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인데, 자, 그것을 39절로 보면 23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제사장 나라로 새 이스라엘이 건설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다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시간 되면 연결해 보시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범죄로 징벌한 나라죠. 하나님께 때가 되면 이스라엘 회복할 것인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범죄했나요?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뭐처럼 있어요? 마른 뼈처럼 성벽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외세에는 땅이 짓밟히고 주권이 없고 주권이 없는 나라, 아무 힘이 없는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그들을 징벌하고 그들을 밟았던 모든 이방인을 섬길 수밖에 없었지만 그 이방인 모두를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어떤 군대라 할지라도 철저히 하나님께서 괴멸시킬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스라엘 독립한 이후에 전쟁을 하고 또 전쟁을 하고 또 전쟁을 했어요. 가장 유명한 게 6.1 전쟁 뭐 이런 거. 지금도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랍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단순히 국방력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 할까요? 그렇죠? 그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계획을 철저하게 진행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것을 자세히 안 보고 크게 보는 거예요. 자세히 볼 시간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뭘 회복하겠다?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14년 후에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자, 거기에 보면 3절, 40장 3절, 녹과 같이 빛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무엇을 가졌나요? 손에는 삼주를 가졌고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누구랑 함께 동행할까요? 녹같이 빛난 사람과 동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녹같이 빛난 사람을 이제 40장에서 48장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찾아다니면서 있나 없나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나를 데리고 그의 지시대명사는 누굴까요? 녹같이 빛난 사람이에요. 찾아봤는데 없는데요. 없는 게 아니고 그가야. 이해가 되신 거죠? 그래서 그가 나를 데리고라고 하는 것은 녹같이 빛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천국에 갔어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계속 천국에서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안내하고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철로 역정이 또 그런 책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그건 너무너무나 된 고전이니까 그걸 가지고 병원 갈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알레르기 때문에. 철로 역정은 다 누구나 인정하는 책이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책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에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요한계시록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4장.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감동을 시켜요. 그렇죠?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합니다. 올라오라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2절,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면서 누구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영광 얻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죠. 예. 근데 천국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일에 여기 뭐 명확하니까 사도 요한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나요? 어떤 한 천사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장 1절 내가 보매라고 말하죠. 내가 보매. 하나님의 감동의 영이 이끌려서 올라간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게 하나요? 보게 하죠. 그래서 5장 1절 내가 보매 맞습니까? 찾으신 거 맞죠? 예. 계속해서 봅니다. 자, 그다음에 6장 1절 내가 보매라고 말하죠. 예, 그다음에 6장 8절 내가 보매. 12절 내가 보니. 7장 1절 내 모퉁이에 선 곳을 보니. 2절 또 보매라고 말하고 있죠. 예. 계속해서 봅니다. 8장 5절, 7장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8장 2절 내가 보매. 예.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9장 1절 내가 보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하나님이 듣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여주죠. 12장 1절도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니. 보는 겁니다. 그냥 일부러 다 찾아주는 거예요. 13장 1절 내가 보니.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6절 또 보니. 14절 또 내가 보니.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15장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자, 이제는 보는데요. 이제는 듣게 합니다. 근데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살짝 느끼고 시간 되면 묵상해 보세요. 왜 어떤 건 보여주는데 어떤 건 못 보게 하고 듣게만 할까요? 어우, 끔찍해. 야, 이거는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냥 듣기만 해. 이건 순지 저 생각이에요. 뭐 성경 견해는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또 묵상할지도 몰라요. 뭐 같아도 되고 틀려도 괜찮아요. 그건 뭐 진리가 아니고 그냥 한번 느껴보라는 거니까요. 자, 이제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라고 말합니다. 많은 것들을 보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 뭐만 한다고요? 듣게만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보면은 남아요. 들어도 상상 속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는요 안 보여줘요. 그냥 듣게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과 구별하고 있냐는 거죠. 그걸 생각해 묵상해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 1절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건 들으니죠. 예, 들으니죠. 그러면 17장은 뭐의 연장이에요? 일곱 대접 심판의 연장으로 하는 것이 17장이에요. 그러면 들으니는 어디만 나올까요? 16장, 17장. 근데 16장, 17장은 뭐라고요? 일곱 대접 재앙. 후 3년 반 이 땅에 있는 넝크리스천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사도 요한도 뭐하게 했어요? 보지 마, 듣기만 해. 사운드 온. 하나님이 안 보여줬어요. 근데도 이걸 기록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몰라요. 난 여기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 막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을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전에서 돌아올 사람, 추수되어져야 될 것, 이거 전부 봤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것은 안 보여줬을까? 듣게 했을까? 이게 제가 이제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은혜가 되면 그렇게 붙들려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들었어요? 수고했다 기야. 그런 다음에 18장 1절 뭐 합니까? 보니 라고 나오죠.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다시 보여줘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와요. 4절 또 내가 들으니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또 4절 들으니는 무엇이 나오는 걸까요? 무엇이 나오는 걸까요? 이게 그건 이제 여러분이 연구하도록 맡겨드릴게요. 예, 이제 적그리스도가 막 나오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19절도 보세요. 이제 혼인잔치인데요. 19장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6절 또 내가 들으니 라고 말합니다. 아직 어떤 것은요, 약간 이렇게 가려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심판, 그 마지막 때 되어질 천년 그 막 혼인잔치는 아직 하나님께서 다 보여진 게 아니고 듣기만 하면서 무엇인가 이렇게 아직 상상할 수 있는 무엇인가, 어쨌든 하여간 이게 하나님이 듣게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말한다면 듣기만 하는 거죠. 자, 근데요 11절이요 19장 10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면서 지금 심판주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렇죠, 이것을 그가 이제 신랑으로 오실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 또 내가 보니, 19절 또 내가 보매,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예, 그 다음에 그 11절 그렇죠, 이를 보니, 12절 또 내가 보니,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21장 1절 보니, 2절 또 내가 보매라고 나오죠. 그러면 보고 듣고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22장 1절도 하나님 마지막에 내게 보이니라고 말합니다. 보이니라고 말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다 듣게 한 다음에 22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는데, 자 보세요, 감동에 됐어요. 누구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하여간 어떤 천사가요. 하늘로 입성을 딱 했는데 누가 마중 나왔어요? 천사가요. 천사가 나왔죠. 그러면 에스겔은 누가 인도하고 있어요? 놋처럼 빛나는 사람이, 놋과 같은 빛나는 사람이 그를 이제 40장부터 48장을요 인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유, 이런 일만 일어나서도 오늘 말씀 끝.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사모하세요. 주님, 그러니까 내게도 하나 할 수 있으면 이런 영광을, 이런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 천국을 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장차 될 일을 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땅히 일어날 것을 먼저 보고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거 막 사모가 되지 않나요? 아멘. 네, 알았어요. 사모가 안 되고 그럼 권사가 되지 않나요? 집사가 되지 않나요? 대답이 없어서. 예. 사모님은 좋겠다 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웃자고 한번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사모해 보라는 거예요. 저 이런 거 나올 때요 막 가슴이 뜨겁잖아요. 이랬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에스겔이 이뻤으면. 하나님의 에스겔을 뭐라고 불러요? 인자야. 우리 이름 중에 가장 좋은 이름이 뭘까요? 인자야. 그렇죠? 성자를 뛰어넘는 게 인자예요. 그렇죠? 미자야도 있긴 해요. 근데 약간 인자야. 인자야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붙여주는 칭호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이 칭호를 허락했어요? 에스겔에게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 시대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너는 나를 대신하여, 그렇죠? 백성들을 깨우치라. 네. 그래, 하나님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겔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인자야. 인자야로 부르는 거예요. 이야, 난 가끔 그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부러운 거예요. 예, 더 부러워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불러준다라고 하는 게. 자, 근데 입신,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천국을 이제 장차 되어질, 이게 지금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오랜 세월 후에 있을 거예요. 그쵸?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부 뭘 가지고 있어요? 그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 이렇게 마음 굳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내 운명은 결정됐어. 이거요.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그대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다른 거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일단 내 운명에 관한 거, 이게 뭐냐 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요. 난 이미 결정됐어 이런 거요. 예, 그거 하나만 함정에 빠지지 않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겸비하며 살 수 있어요. 겸비해야 하나님을 쓰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장차 되어질 일들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도 요한복음 뭐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잖아요. 너는 그것을 증언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증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증인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언어를 보면 마르티스가 되라는 거예요. 증거, 증인, 증언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에게 하는 게 똑같은 거 부탁하고 있지 않나요? 인자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전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쟤들이요 너무 완악해요, 완고해요, 얼굴이 막 금강석 이렇게 막 철면피해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가라, 너도 만만치 않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금강석 같이 단단하게. 무슨 말이냐면 세속에 물들지 않게, 예? 그들에게 이렇게 낯장으로는 꿀리지 않게, 예, 낯짝으로 꿀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너에게 있는 영광이 빛이 발산됨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너에게 스며들지 못하도록 너도 금강석처럼 하나님 너를 내가 무장시켰다. 가라. 마음은 부드러운데 바깥은 어떻다고요? 얼마나 강대한지 몰라요. 예, 하여간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었어요. 마지막 때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까요? 왜요? 내 강. 아닌가? 바뀌었다. 내요 왜 강. 예,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다 부어주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 이것을 이제는 가서 그대로 12절 내가 속히 올 것이니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 줄 것이다. 그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무엇할까요? 에스겔을 통하여 주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무엇하라고 계시해 준 거예요?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에스겔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회개하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대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옷을 빠는 자들은, 이것을 듣고 옷을 빠는 자들은 어디에 나갈 수 있다고요? 생명나무에 나아간대요.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화염검을 든 천사, 그룹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다가갈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데, 근데 이제는 사도 요한이 준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무엇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을 수 있도록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럼 생명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한번 비침을 얻잖아요. 그러면 식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누구에게만 줄까요? 충성스러운 사람에게요. 아무에게나, 그쵸? 그냥 막 교회 나오면 다 줄서기만 하면 다 막, 그쵸? 준다 그러면 남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만 이걸 줄까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즉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믿음의 말씀을 지켜낼 사람들, 그 사명의 길을 완주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아까 지나왔습니다만 11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어마어마한 또 다른 비밀들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계시를 다 보여줬어요. 다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알려줬어요. 그런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 이거 너 듣고 보았지?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가 옷을 빨아 뭐 하라고요? 복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옷을 빠는 평생의 삶을 산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대표적인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있는 것은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게 어떤 삶일까요? 매일 옷을 빠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나 죽으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그는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날마다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문이 열리면, 우리에게 말씀의 문이 열리면 정말 우리는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오전에 준비했다가 못 나눈 부분이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도와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건너뛰었어요. 하여간 우리가 한번 부름받고 난 다음에는 실제로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19절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개들도 있고 점술가들도 있고 15절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주어진 계시를 관심이 없어요. 뭐 할까요? 이 사람들은요, 비웃을 겁니다. 욕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듣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비웃을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요, 비웃을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떤 것을 가장 난해하다라고 이렇게 방구를 껴놨나요? 지식적 방구요. 혼미케 했냐 이 말이에요. 계시록이요. 제가 계시록을 다룰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계시록을 100명에 다루면 해석이 몇 개라고요? 왜 계시록을 해석을 100개로 만들어 놨을까요? 몰라. 그러라고요. 모르는 걸 목숨 걸고 누가 치하여 행동으로 옮길까요? 몰라. 그렇게 하라고요. 여러분, 혼미치 않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요, 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들어도 복이 있는 거예요. 셋째, 지켜 행하는 자도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동되면 또 읽고 감동되면 또 읽고, 감동 안 온다고요? 큰일 났네. 그러니까 계시록은요, 계속 읽어야 될 말씀이에요. 저도 계시록을 나누기 전에는 얼마나 계시록을 많이 씨름했는지 몰라요. 네, 이미 제가 전사 때부터 계시록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남의 거 들었어요. 예, 들었어요, 남의 거. 계속. 근데도 계시록을 다룰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흉내냈어요. 어느 분 거 그 교재 갖다가 공부해서 공부는 그 안에서만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나눈 적도 있어요. 목회 초창기 때. 그래가지고 어느 노호 권사님한테 혼났죠. 어머, 젊은 전사가 어떻게 계시록을 다뤄요? 이러고. 예, 누군지 아시죠? 그때 그 할머니. 하여간 막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니, 나보고 계시록 다룬다고 뭐라고 그러고 뭐. 예, 헌금 설교 뭐 2번 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이씨, 그래가지고 제가 헌금 전문가 됐잖아요. 예, 그때 열받아가지고 왜 한국 교회는 1년에 헌금에 관한 설교를 2번 하면은 도덕이라고 표현할까? 얼마나 사탄이 교회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면,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예, 하여간 그때 내가 어깃장에 나가지고요, 서점에 가가지고 재정에 관한 책을 막 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읽었어요. 에이,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맨날 나눴어요, 헌금에 관한 거. 예, 그랬더니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저에게 재정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열어주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교회적으로 재정으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가 지불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여간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최근에 다시 다루게 된 것은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속으로 요한계시록을 알았어요 이랬죠 뭐. 그래서 주님을 의지했어요. 왜 의지했는지 알아요? 하여간 앉아서 뭘 말씀을 딱 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 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자. 주님, 집회 가서 요한계시록 다루어야 돼요. 이러고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계시록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것이 저희 교회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다뤘던 거 벌써 2년 됐나요? 3년 됐나요? 그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 새로운 방법으로 다뤘기 때문에 그래도 모른다 그러면 저한테 오셔서 질문하셔야 돼요. 예,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고 알면은 1시간씩 떠들어 드릴게요. 전 다 몰라요. 근데 어떤 걸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다시 은혜 주시면 모르는 걸 공부해야죠.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거예요. 공부라고 하는 게 묵상이에요. 실제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렇게 열려져야 합니다. 자,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뭘 주고 싶어 하냐 하면 이 생명나무를 전부에게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생명나무를 먹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9절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내가 알아, 내가 몰라, 이건 난해해, 그런 거 없어요. 이건 전부 내가 스스로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에 의학적으로는 어떤 건 하나 장기가 없어도 살 수는 있대요. 근데 어떤 특정한 사항을 만나면 못한대요. 장기 하나가 부족해서.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내가 모른다고 해서 몰라도 그냥 계시록에 놔두고요. 예, 이해가 돼도 놔두고 이러셔야 돼요. 여기에 제하거나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나무에서 제하여 버린대요. 끔찍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그냥 놔두세요. 내가 아는 건 아는 대로 삶을 사세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준 걸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시켜서. 그렇죠? 천사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장차 2000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2000년. 앞으로 더 1000년이 가면 그때는 3000년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2000년 살고 있으니까 20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봤던 이 계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는데 참 메타싱크해요.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이 말씀이요 우리 영에 깨달아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9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9절부터 24절까지 있습니다. 자, 27절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요약해 놓은 거라고 한다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은 무엇일까요? 8장에 걸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면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21장 9절부터 27절을 꼭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곳에서는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하면 저쪽에 가서 또 헷갈릴까 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에스겔 40장으로 넘어갑니다. 에스겔서 40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벌써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은 이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그냥 적어만 놓으세요. 찾지는 말고 에레미야 31장 39절 40절 요약하여 말합니다. 성전을 정화한 후에 하나님 무엇을 세울 것을 말씀했냐면 새 예루살렘을 세울 것이다를 이미 에레미야 31장 39절에서 40절에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한번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냥 큰 틀에서 보여줄게요. 먼저 마치 이 말씀은 BC 1446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의 식양을 보여준 것과 같은 것을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은 지금 있는 거에 장차 올 거예요. 장차 지어질 거죠. 근데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짓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린 거기 가서 살 거예요. 근데 성막은 우리가 지어야 돼요. 그렇죠? 왜요? 새 예루살렘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요. 근데 이 성막은 우리가 지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식양을 자세하게 누구한테 보여줘요? 시내산에 올라가 머무를 때 하나님이 모세의 눈을 열어서 그 영 가운데, 기억 가운데 이것을 각인시켜 버려요. 그래서 보살렛과 오홀리압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자원함으로 이것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40장 31절 이하에 봉헌하여 올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그 전에 임하는 것을 33, 34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하나같이 뭐냐 하면 저 천국의 모형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구별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가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패역한 삶.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삶을 살았어요? 동성애의 삶, 성적으로 문란하고 말씀에 불순하고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몸을 더럽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무엇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몸된 성전이 회복되고 그 회복된 몸된 성전이 어디를 들어갈 거라고요? 거룩한 그곳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게 될 모형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몸이 거룩해야
그죠?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미혹과 유혹과 압력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몸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몸을 잃어버리면 거룩한 곳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의 신부는요, 몸의 거룩입니다. 삶의 거룩입니다. 생각의 거룩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냥 너무 놀라웠어요. 아,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그냥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함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도 악의적으로 드린 걸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게만 만들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100% 참석하라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누구만 참석할 수 있어요? 자원함으로. 네, 자원함으로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은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예배는 누가 할까요? 자원함으로. 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자원함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공로도 아니고 나의 의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사랑해서 주님 때문에 자원함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또 하나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는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더 나아가 이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룬 몸된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어디에 임하는 걸까요? 건물에 임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헤로 성전, 이런데 수르바벨 성전 이런데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거, 각 사람 머리 위에 이게 불길 타오르죠. 각 사람 위에 타오르는 거, 각 사람 위에. 여러분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때가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 몸이 잃어버렸던 아담의 원죄에서 이제 속량함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이제 회개된 속량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인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또 시드기야 왕을 예언하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주고 싶어 하는 걸까? 바로 그 음성을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제 저는 이제 역사서를 닫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역사서를 닫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할까요라고 계속해서 하여간 지난주, 지지난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뭘 다룰까요? 이러면서 씨름하고 있어요. 아직 결정된 건 없고 생각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결정은 안 됐어요. 메타싱크를 이제 이렇게 맞춰갑니다. 여러분들이 메타싱크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반드시 우리는 초월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그래야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유중의 미를 승리하는 자로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